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거룩한 주님,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거룩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또 그 거룩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거룩한 것을 믿었고 거룩한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떠나갑니까?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어요. 61절에 보면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게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아주 쉬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편치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전혀 마음에 거북함이 없이 아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을 들을 때에 수용이 되게. 시편 기자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메시지를 예수님이 길게 설교를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희가 배부르게 먹었지? 자, 봤지? 응?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닌데 뜻은 어려워요.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이게. 이 인간의 이 지혜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 신령한 것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다 돌아섰어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기적의 떡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혜택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구약에 의하면 거룩한 떡을 먹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논리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바쳐진 것을 먹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서도 이 사람은 다 돌아서서, 심지어 이 70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런 것이 해결되어졌다 할지라도 영적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을 말씀하실 때, 신령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다 돌아서 버립니다. 떠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견한 것은 베드로는 영적으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영적 마인드,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주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런 마음만 가지고 주님의 영적인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가시밭이 있었어요.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가시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 문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받지만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 때문에 신령한 것이 뿌리를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우리가 신령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때로는 장애물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신령한 것은 신령하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그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신령한 것을 우리는 분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감각을 우리는 키워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인격으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38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람들은 왜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와는 구별이 되는 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보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룩합니다. 천사도 거룩한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뭔가 다르지 않아요. 차원이. 하늘에 속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줘서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구별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되어지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이 69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분, 우리하고 달라. 예수님은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예수님도 보내셨고 또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게 오는 자가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시죠? 이 땅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알아가.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알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래 했더니 2배나 가득 잡혔어. 베드로의 말이 바뀌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500여 기적을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봤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여호와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룩한 것을 봤어. 물고기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떡을 본 게 아니라 고기를 본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한 것을 봤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고 배도 부르고 이런저런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분이다를 믿게 되어졌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거룩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보내줬어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 믿는 것을 알아가고 있잖아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해. 베드로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혈통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우리를, 나그네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막 지어지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당신네들은 거룩한 족속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보내어서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그런데 다는 아니었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거룩함에 속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지만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되돌아갔어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중요한 것을 놓쳤어. 뭘 놓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룟 유다는 못 믿어. 이게 못 믿어. 이게 알지 못해. 이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걸 알지를 못해. 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든지 뭐 체험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항상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이게 죽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예요? 그냥 이렇게 내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소유권이 이동됐다기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음을 말하고 있어. 죽음에 내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이고 자기의 거룩함을, 두 번째로는 그 보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이 거룩이다. 희생이 거룩이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할 때에 베드로는 뭘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희생을 말씀하는 걸 계속 듣고 있었어.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도 62절, 63절에 보면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65절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으로 거룩을 말했고, 두 번째로 뭐예요? 희생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나.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5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해. 이 성만찬 할 때 이 말씀 항상 하잖아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희생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야 돼. 이게.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불태워야 됩니다. 불태운다고 하는 이 단어가 진멸이라고 번역하기도 해. 아주 묘한 단어. 레위기의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구별,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뭡니까? 정교를 말하면서 레위기의 거룩은 희생,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서 거룩하십니다. 달라.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살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해. 희생은 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보고 아무도 거룩하다 하지 않아. 우리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저 인간도 나하고 똑같네 그렇게 말하지. 근데 저 사람 우리와 다르네.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이타적인 사람 보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나하고는 다른 거야. 나한테는 저런 점이 없어. 다르다는 거지. 주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다 달라. 희생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주님의 거룩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 보냈어.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뭘 알아갑니까? 거룩을 믿고 거룩을 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거룩하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희생의 길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서 이타적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하자. 희생이 거룩이고 거룩이 희생.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거룩해. 거룩함을 증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본 거야.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실 거야. 희생할 거야. 그것을 믿는 자는 거룩함을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었어.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을 보고 믿었어. 이 사람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희생이 따른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 순교했어요. 순교당하는 것을 거절 안 했어.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었어. 위대한 죽음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영주, 울진 이쪽 지역에 100년이 넘은 교회를 우리가 탐방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조그마한 산골짜기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행복교회라는 교회는 진짜 작아. 우리 식당보다 더 작아. 더 작아. 근데 목사님이 36명이나 나왔대. 와, 놀랍잖아요. 척곡교회로, 영주에 있는 척곡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도 100년 넘었는데 거기는 순교자가 3사람이나 나왔어요.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당한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 거룩한 죽음을 죽어서.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뭐 병들어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래 죽은 게 아니야. 이게 희생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은 구별된 죽음, 거룩한 죽음이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 주님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되풀이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계속 듣고 있었어. 사람들은 이 말이 걸려서 껄끄러워서 다 떠나버렸어요. 어떤 분의 주석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0절에 표현한 이것을 한 번도 나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 한번 따라해 볼 거야. 난삽하다. 난삽하다. 난삽.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난삽. 나 처음 들어봤어요. 야, 이런 말이 있나? 그래서 내가 사전으로 검색을 해봤어. 했더니 이 어렵고 또 그 말을 들을 때에 좀 마음이 편치 않아. 껄끄러운 생각이 막 들어. 뭔 뜻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또 그 말을 생각하기가 싫어. 부정하고 싶어 이게. 근데 부정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 어정쩡한 상태를
난삽하다. 그래 이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좋은 표현이구나.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먹고 배부른데 예수님 저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냐? 문자 그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지. 문자 그대로 생각하니까 이거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야. 뭔 소리 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떠났다 갔다 이거지.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거북하게 들리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아니한데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된다고 믿었고 영생이 되는 걸로 알아갔어.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영생이 되는 줄 알아.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거룩함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려줘도 어렵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난삽하다, 껄끄럽다. 에이, 머리가 복잡해. 에이, 모르겠다. 그만 듣자. 이런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거룩함에서 멀어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아멘으로 화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그 다음에 믿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 보자. 더 깊이 경험해 보자. 더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가 보자. 그렇게 돼 가는 거지.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영생을 가지셨고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사람은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알아. 영생을 믿고 영생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전도해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가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도 거룩함으로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거룩함의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야. 거룩함은 본능과 관계가 있고 거룩함은 희생과 관계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에는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맞지 않아. 예수님은 희생당하여서 죽으셨지만은 부활의 영생을 보이셨고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서 죽지만은 우리도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이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거룩하지 않는 자였는데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전에는 희생 안 하려고 그래서 네가 희생해라 그랬는데 내가 희생하려고 그래. 희생하면은 뭐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나만 죽는 거 아니냐,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 희생은 뭐예요? 영생이 있는 자들만 희생할 수 있어. 영생을 믿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랬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생을 믿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고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희생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줄 아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영생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람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현세의 문제로만 살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거룩한 것으로도 능히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